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들은 2023년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의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무엇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정체성과 또 그 부르심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응답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본문들이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마태의 부르심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제가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이 로마의 산루이지 데이 프란세스 성당에 있는 이 콘타렐리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저 그림의 제목은 마태의 부르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저기서 한번 마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가 누굴까요?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 서 있어서 손을 이렇게 딱 뻗는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인데 저기서 마태가 누구냐는 거죠. 예배 시간 다 갈 것 같아. 여기서 마태를 못 찾습니까? 한번 누구? 네,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이 사람 서 있는 사람. 네. 또 다른 분. 네. 그 민규. 아니 말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몰라 지금. 뭐야? 다 남자야. 누구? 검은 모자 쓴 사람? 여기 검은 모자 쓴 사람? 이게? 또? 예. 우리 오집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딨죠? 맨 왼쪽에 기도가 아니라 돈 세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세고 있는 사람. 이제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정답이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가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마태가 누구라고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카리바조는 마태는 저기에 돈을 보고 앉아 있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에다 어딜 가리키죠? 저 끝에 앉아 있는 마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눈빛으로 들어가요. 성화를 직접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성화를 보면 저기에 서서 저 끝에 오른쪽 끝에 손을 가리키며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고 그 검은 모자 민규가 말했던 그 사람이 손가락을 가리키잖아.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돈만 바라보고 있는 마태. 젊은 그 마태를 지금 이 카라바조는 그린 거예요. 저 가운데 지금 마태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마태는 과연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면 마태를 부르시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만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마태라는 이름이 레위라는 이름이었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가 되기 전에 무슨 이름이었어요? 레위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하면은 우리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고 상당히 하나님의 나라를 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름 속에 그 사람의 사실 일생과 삶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직업은 세관이었어요. 세관이라는 사람은 참 우리들이 생각하는 참 그 이상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 레위라는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더라. 이게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마태가 누군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마태는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마태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에는 그 사람이 세리라고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이 세금을 얻고 그 세금을 로마 정부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세금 이상의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 하면 그건 죄인이다. 정말 그것은 창녀와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상황이 바로 마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에 빌붙어서 저렇게 일을 하면 우린 뭐라 그래요? 이 배신자. 또 거기서 뭐예요? 매국노. 이런 지칭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웃사이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자료를 찾아보면 기생충 같은 놈. 그러니까 갑자기 기생충 영화가 생각나더라고. 그죠? 기생충 같은 놈. 이렇게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냐? 세리였고 마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제가 요즘 2023년 들어서 제가 북쪽을 매달 가지 않습니까? 북쪽에 가는데 제가 어딜 가냐면 마약 사범들이 모여있는 기독교 센터를 갑니다. 거기에 지금 120명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예전에 마약계나 해고 이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찬양을 아주 뜨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왜 찬양을 이렇게 뜨겁게 합니까? 역시 군대를 다녀와서 다릅니다. 남자들만 있으니까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비웃듯이. 딱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희들은 군대는 안 가고 감옥은 갔다 왔습니다. 감옥을 갔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여기 몸에 다 문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긴 팔을 입고 다니면 되는데 꼭 짧은 팔을 입고 다녀. 그래서 문신이 다 공부할 때 다 보입니다. 한 100명이 모이면 거기 한 80명이 다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리까지 하신 분들. 그런 가운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두렵겠죠. 여러분 보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순한 양이 되더라고요. 순한 양이 되고 그냥 얼굴이 막 미소를 지면서 그냥 아멘을 외치라 그러면 그냥 아멘 하고 하는데, 제가 그 매력에 매력에 매달 지금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에 가서 지금 3, 4일을 강의하고 오는 겁니다. 이번 달 못 가는 거예요. 사실 내일 가야 되는데 일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9월에 갑니다. 이 경험을 하시고 싶은 분 저한테 늘 말하십시오. 같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을 같이 볼 수 있어요. 문신과 영년의 감옥을 가고 이 마약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바뀌어 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 속에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마태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마태도 이러지 않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옳지 못한 사람, 죄인, 매국노, 정말 우리 민족에게 필요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쪽의 그 마약 센터를 운영하는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오래전부터 10여 년부터 바라보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 치유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부 관계자들을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해주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 제가 가니까 뭐 그냥 아주 대접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접근하는 그 목사님을 통하여 정부 관계자들, 그 공산주의자들도 이 기독교적인 이 마약 센터를 적극 지원하여 허가해 주는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민중의 꽝가에 더 큰 센터를 짓고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대가 외면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 목사님이 그들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마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죄인과 같고 배신자와 같고 매국노 같은 이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시면 예수님은 마태를 어떻게 보셨을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봤던 것을 보았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았기에 마태를 불렀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를 생각하기에 매국노요, 죄인이요, 기생충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과연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지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의 관점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어떻게 보셨을까? 저는 세 가지를 봤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 보는 거와 같이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매국노, 겉으로 드러난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셨을까? 보셨는데 저는 내면을 보셨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던 이 레위였던 이 레위 지파의 한 자녀가,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나라의 헌실 앞에 자신의 삶을 위하여 매국노의 소리를 들으며 이 세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처절한 고통, 고뇌,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남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죄의 굴레 아래 갇혀있는 그 마태를 바라본 거라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자신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 마태의 상황을, 자신은 고통스러워 있는 그 마태를, 예수님은 그 내면의 마태를 보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가장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보실 때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피부색이 다르든 아니면 그 사람의 위치와 어떤 그런 경험이 다르든 그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를 바라보셨던 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태의 그 내면을 보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 울부짖으며 그 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태의 깊은 영적인 그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 드디어 콜링을 하신 거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마태의 부르심이에요. 아까 성화를 본 것처럼 온 시선이 다 돈에게 가 있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돈과 그 현실에 집중하여 있는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음 눌러주시면, 마태의 부르심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의 부르심은 과연 어떤 부르심일까? 우리는 부르심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일을 맡기는 거야. 또 일거리만 맡기고, 어떻게 부르심이라는 건 나에게 사역을 맡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불러주셨으니 내 교회 일 좀 해야 되겠네. 주님의 일 또 뭐 할까? 잡스러운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라면 그냥 돈 주고 사람을 부르는 게 낫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냐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럼 그 부르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 5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더 많지요. 더 줄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부르심은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즉 그의 부르심은 어떤 한순간에 한 번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넘어 그 영원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은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후의 세계까지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한순간의 고난과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생 전체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마태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자체, 그 죄인의 굴레 속에 갇혀 있어 고민하고 울부짖는 그 마태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거지, 그 나머지 어떤 이거 문제 해결하고 너 이 평판이 안 좋으니 이 평판을 해결해,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명령어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야, 나 좀 한번 나하고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니? 권유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한번 가면 내가 너 인생 완전히 바꿔놓을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명령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나에게로 오라. 너 한 명을 내가 부르노라. 죄인 한 명을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고, 언가 매여 있는 것 같고, 한 부분만 하는 거 감당하고, 나 같은 사람은 뭘 부르시겠어? 더 높은 사람, 더 큰 사람을 부르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노라.
약속의 부르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상 너는 이제 그 죄로부터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폭풍우가 오느냐, 문제 앞에 섰느냐, 내가 다 너와 함께 막아주고 해결해 줄 거야. 염려하지 마.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이었기에 마태는 그 부르심 앞에 바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모든 책임과 모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부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왕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 명령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군대 갔다 오셨죠? 죄송합니다. 또 북쪽 생각났네. 군대 갔다 왔죠? 그랬더니 감옥 갔다 왔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군대 갔다 오면 뭐합니까?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들은 이 마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응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반응이 되길 소망합니다. 눌러주시면 어떻게 반응했을까? 마태는 이것은 성경 여러 곳 중에 저는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저는 여기 마태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어떻게 응답했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응답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 일들을 조금 한 다음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천만에요. 그 부르심은 아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로 일어서서 따랐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엔 뭐 설명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 장사를 지내야겠습니다. 좀 집안일 좀 정리해놓고 하겠습니다.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6개월 동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는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구원이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왔었는데 그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까 하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자살을 했네요. 왔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부르심은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셔야 돼요. 이 마태와 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가 아니라 칼로 물을 베듯이 단호하고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주님을 쫓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르심 앞에 시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앉아 있었어요. 아까 그림에도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따랐다라는 말 앞에 일어나라는 말이 있어요.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자리 싸움인 것 같아요. 어느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 치죠. 좀 높은 데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것을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자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자리 싸움이에요. 어디 앉아 있느냐, 어디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뭔가를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좀 앉아 있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No,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나를 쫓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 같아요. 앉아있던 마태가 일어나 쫓은 거죠. 거주민이 아닌 나그네 삶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 이제는 내가 어디 한 곳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 삶, 본연의 삶으로 주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일어섰던 것 같아요. 이것이 마태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시면 한 번 부르신다고 생각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저 세상적인 미련을 어떻게 내가 다 버릴 수 있을까? 또 다른 유혹과 또 다른 문제가 올 때마다 그는 계속적으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의 부르심의 반응은 바로 그 일상에서 계속적으로 응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응답해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카라바조의 그 예배당의 반대편의 그림은 어떤 게 있냐면 마태의 순교라는 그림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마태의 부르심과 마태의 순교를 넘어가면서 그는 일상의 인생의 연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따랐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번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그 부르심 앞에 계속적인 응답과 순종을 통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갔다라는 것을 그 채플의 그림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응답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한 번 응답하고 요일 끝났으니까 난 이제 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은 계속 일상생활에서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그것은 또 다른 의미를 주어지는데 뒤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뒤돌아서서 실패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롯의 아내들 보십시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너희들은 뒤의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하여 갈지어다.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한 번도 마태는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순교의 자리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순교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다하여 부인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생을 통하여 계속적인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마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것을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는 없고요. 바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 마태의 친구들, 이 세리의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오늘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식사 자리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심과 식사 자리로 바로 이 사건이 이 이야기가 착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식사의 모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냥 이 식사의 자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식사의 자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식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식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아니, 밥 한 번 먹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이 바리새인, 그 집 바깥에 있는 이 바리새인은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식사 자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성경은 기록하고,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이라는, 자신의 오신 정체성, 자신이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이 식사 자리에 누가 모였다고 성경은 말해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 즉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이 식사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결론부터 말해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 바깥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찌 예수님 너의 스승 선생이 죄인인 사람들과 식사를 하느냐? 왜 유대인들에게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들과 깊은 유대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들을 수용하는 그런 행위였단 말이야. 아무나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너가 이 선생이 저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식사 자리는 죄인임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첫 시작점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식사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나 올 수 있는 식사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마태에서 초청에 응답한 사람. 그리고 이 식사 자리는 바로 미래의 하늘 잔치를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어졌을 때 이 잔치에 초청받을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초청을 응한 사람들이 이 식사 자리에 응할 수 있다는 걸 알므로 이 식사 자리는 바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잔치를 미리 이 땅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잔치죠. 근데 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잔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텐데 바리새인들은 밖에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과 이 식사 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큰 차이가 하나가 뭐죠? 그 잔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잔치 밖에 있는 사람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삶을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를 져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잔치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현재성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인생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세리와 죄인들만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통하여 구원자로 오셨음을 이 잔치를 통하여 예수님은 천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모심은
아주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드리며 순종하며 응답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가는, 그래서 반드시 하늘잔치에 우리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 이 현재의 지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 계속적으로 응답하며 순종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베트남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가 베트남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짱 하이짬